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대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소유로 여기고 내 소유된 것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누래요. 내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것을 내게 잠시 맡겼을 뿐이니 없는 자와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늘 부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곧 믿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께 날마다 어떤 결정 앞에서 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망명지 블레셋의 망명지 시글락에서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그의 첫 번째 통치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에는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그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의껏 은혜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바로 점령하는 문 앞에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너희를 섬길 터이니 너희들에게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러한 거래입니까?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정말 우리를 도울 자들이 없으면 우리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 33만 명을 동원을 해서 모아서 이 암몬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오늘 사울이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갖고 오죠. 그래서 장례를 정성껏 예의를 다하여 정말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의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것은 다윗의 미움을 살 충분한 원인이 되고도 남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정성껏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장례를 치른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일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본성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5절, 6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의 선행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선행. 비록 사울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옛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례를 정성껏 예절을 다하여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졌다는 그 선행을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담이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이 불행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란 없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도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길을 여셔주시고 그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선행도 비밀이 없지만 세상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비방하는 것, 다 그게 그 대상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그러한 언어는 우리가 절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다윗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참된 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김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주의 섬김과 자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나는 사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가? 본성대로, 본능대로. 성도는 자기 본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옛 본성이 살아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섬김과 봉사와 자비 아래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들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주의 성품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대해든 주님처럼 섬김과 봉사와 자비로 대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를 잊고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누구를 낮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